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고 계시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하늘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문제 해결보다 더 큰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이 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의 절박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은 조용한 어떠한 서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감옥 한복판에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느껴질 때에 자기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자리에서 나온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건강, 내 자녀들의 신앙은, 내 믿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도 그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감옥에서 정말 채찍에 맞아서 등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 그 심한 고통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미를 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의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간수는 잠에서 깨어서 감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알고 칼을 빼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결하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죄수가 도망을 갔으면 뭐 해야 돼요? 상부에 보고를 하고 죄수들을 잡으러 쫓아가서 빨리 일을 수습을 해야지. 거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했느냐면 간수가 져야 됐어요. 죄수가 사형수라면 간수는 대신에 죽어야 했고, 죄수의 형량이 남아 있었다면 간수는 그것을 책임지고 도망한 그 죄수의 남은 형량을 자기가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에 간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내 가족과 내 가정은 이제 끝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간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간수는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죄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살리려고 그래요? 죄수가 간수를 살리려고 그래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바울 밖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감시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소리를 높여 그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신들을 가두고 매질하던 사람을 오히려 살리려고 큰 소리로 그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16장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사람까지도 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복음은 내 억울함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정말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지난날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랑이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수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때 간수가 말한 그 구원은 먼저는 현실의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간수가 말한 그 구원은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간수는 지금 당장에 무너진 현실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책임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 내 가족, 내 직장, 내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 간수가 생각했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는 늘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걱정하고 또 뭘 걱정해요? 내 가족을 걱정하고 내 직장을 걱정하고 내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셔서 제 마음을 건져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아니요. 이거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아시고 우리의 생활을 아시고 우리의 자녀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깊은 곳,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는 현실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을 물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간수는 나의 직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었는데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대답이 동문서답 같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동문서답이 아니고 이것은 더 깊은 대답이고 더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왜 이게 더 본질적인 대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문제를 그 문제의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별로 안 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시작. 네, 이렇게 좀 하십시오. 네.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 해결의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인정하는 우리 목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너무 작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병만 나으면 됩니다. 이 빚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내 자녀의 문제만, 이 사람과의 관계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보다 더 큰 구원이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병에서만 건지시는 분이 아니라, 가난에서만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의 위기에서만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리를 갈라놓은 그 죄의 문제, 죽음과 심판 앞에 서야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포 중앙교회에 오늘 출석하셨습니까? 단순히 현실의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단지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교인들이 내 현실의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야 하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직면한 직장의 어려움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너무 몰입하여서 매일 기도하고 내가 금식 기도까지 하고 목사님께 말해가지고 주보에도 올려서 전 교인이 함께 기도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으로 교회에 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현실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아야 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유일하게 줄 수 있는 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간다는 그 구원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구원을 선포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한 교회에 갔는데 본당에 올라가는데 그 본당 계단에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더래요. 우리 목포 중앙교회도 계단에 말씀이 붙어 있죠? 예. 이 교회 계단에 이렇게 대부분의 말씀들이 공감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한 문장이 그 계단에 붙어 있는데 이분의 시선을 빼앗았다고 그래요. 그 딱 한 문장이 뭐냐 하면
당신의 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네. 이 글귀는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고 또 용기를 주는 글귀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문구가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이 문구가 교회가 제시하는 슬로건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내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주님 앞에서 참된 사랑과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화이트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로의 계단 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들은 모든 것, 마음과 의지와 봉사를 바칠 것이니 그의 모든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그대 자신을 그에게 바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 그대의 마음 안에 계셔서 그대의 힘과 그대의 의와 그대의 영원한 돕는 자가 되시는 온갖 축복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순종할 힘을 얻을 것이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서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과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지난 금요일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원둥치에 붙어 있으면 그 원둥치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도 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이고 순종은 그 은혜가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은혜이고 순종은 그 은혜가 맺는 열매예요. 여러분, 바울이 간수에게 그냥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누구를 믿으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서 단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손님처럼 모실 때가 많아요. 필요할 때는 찾고 급할 때는 부르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의지를 해요. 그러나 평소에는 누가 주인 노릇해요? 내가 주인 노릇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주님을 찾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물론 그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기의 때만, 위급할 때에만 찾는 그런 응급구조대가 아니셔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주님은 그저 내 마음의 손님일 뿐인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 정말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은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왕이시고, 예, 주인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손님은 잠깐 있다가 가지만 주인은 그 집을 책임지시는 존재예요. 손님에게는 열쇠가 주어지지 않지만 주인에게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열쇠를 누가 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열쇠를 쥐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신다면 열쇠를 내가 꽉 쥐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그 열쇠를 넘겨드려야 돼요? 예,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그 열쇠를 넘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그 열쇠를 꽉 쥐고 있으면 나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니까. 내비게이션에 안내를 받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죠. 내비게이션에서 안내를 하는데 300m 앞에서 우회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회전 해야죠. 근데 말을 잘 안 듣는 운전자들 있죠. 예, 아니야,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하면서 넌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이렇게 하고 좌회전 하라는데 그냥 직진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화를 내요? 아니요, 화내지 않아요. 조용히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검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이렇게 지름길이나 골목길을 더 잘 아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내비게이션의 말을 들으면 좀 멀리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분명히 내가 원하는 장소에 데려다 준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다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염려를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염려를 어떻게 하면 돼요? 맡기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말은 좀 그만해라 라고 하면 내 입을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내 입을 이렇게 딱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면 되고 정말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염려를 다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제가 제 길은 좀 압니다. 주님, 제가 잠깐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지치고 우리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가 내 길을 만들고 주님이 따라오는 그러한 과정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길 되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길을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길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정말
우리의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봉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경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게 돼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아는 사람, 그 용서가 어떠한 용서인지 아는 사람은 그 주님의 따뜻한 품에 계속 머물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공짜라고 하지만 그 공짜가 공짜가 아니에요. 값을 치른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희생으로 그 값을 치른 용서를 우리에게 공짜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횡재하신 것입니다.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값을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신 것뿐이지, 정말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횡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도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 아시죠? 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가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가지는 생명력을 공급받고 포도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가지는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고 붙어 있을 때에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공로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태도가 달라지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원은 교회 농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침례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침례의 추억이 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년에 내가 열심히 했던 추억, 정말 좋은 일이고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추억이 내 믿음을 대신할 수 없어요. 신앙은 과거의 이력이 아니고
신앙은 오늘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 마음에 머무는 생명의 관계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로 제가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확신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방심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야 하고 그 확신이 나태가 아니라 헌신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주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내가 내 힘으로 버틴다는 뜻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을 붙든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지 않는 것이고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주님을 붙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의 길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염려로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고 내 뜻과 내 고집이 앞설 수가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돌아오십시오. 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길 위에 서 있어라.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다윗은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로의 계단 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대가 그대의 의지를 그에게 바칠 수 있다. 그리하면 그는 그대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멘.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가 그대의 의지를 누구에게 바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내 인생의 열쇠를 내 주인이신 그분에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가 구원의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등지고 돌아서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실 수 있어요? 일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끊지 못하던 것을 주님께서 끊게 해 주십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셔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간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게 해요. 그리고 그 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칼을 들고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닦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두려워서 떨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기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아름다움입니다. 구원은 말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구원은 입술로 고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두려움에 갇혀있는 사람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은 자기만 살려고 하던 사람을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도 씻어주려고 하는 넓은 마음으로 이끌어냅니다. 간수는 복음을 듣고 그날 밤에 자기 집을 예수님께로 활짝 열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달라지기를 원하시죠? 네. 한 사람이 달라졌을 때에 그 가정이 변화될 수 있어요. 내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말이 달라져요. 한 사람이 주님께 붙들리면 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시작되면 그 가정의 공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강요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재촉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먼저는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먼저는 내 말과 태도와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고, 구원은 죽음 앞에서도 재림의 아침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 삶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음을 인하여,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함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주님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안식일에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있어도 주님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몸이 약해져도 주님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오래오래 내가 기도했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아직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듯이, 포도나무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힐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보다 더 큰 구원, 예수 안에 머무는
참된 구원을 붙들게 되시는,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